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를 기대하는 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장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사무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무엘서의 초반에 한나의 불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불임이 그냥 불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불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엘리 집안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우상을 섬기듯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가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사무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해요. 그리고 전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엘리 집안은 다 멸함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언약궤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다 격퇴해요. 이스라엘의 손이 하나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격퇴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소망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행동들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봐요. 자기가 궁금해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레위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도피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뜨려져 있는 도피성에는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약궤를 자신의 호기심으로 다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뭔가 아직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것이 7장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교정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7장에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언약궤가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장에서 보여준 베세메스 사람들의 태도보다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자기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호기심에 의해서 이 언약궤를 열어서 봤어요. 그런 호기심의 태도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들이 다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언약궤가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소가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실로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두렵기 때문에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거기서 뭔가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이전보다는 나아졌는데 뭔가 찜찜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이 이제 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았다는 겁니까? 찾지 않았다는 겁니까? 찾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했다라면 언약궤를 찾아야 돼요.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말씀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에 그곳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진짜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면 언약궤가 다시 온전한 자리로 가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상해요. 2절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상하게 들리냐면 2절의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했다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맞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이들이 언약궤 앞에서 애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나 아직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왔다는 소리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아직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실로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언약궤가 실로로 가는 것 말고도 이스라엘이 애통해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애통했는가가 3절에 나와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 있었던 7개월 전에 있었던 전쟁만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어요. 이 전쟁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시작했어요. 승승장구해서 야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끌고 와서 이렇게 했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래서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애통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2절에서 회개를 완전히 했다는 겁니까?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대한 태도들이 아직도 올바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노예된 삶을 자유케 해줘서 야 내가 너한테 복 준 거야.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건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가게 하시지 않았죠. 뭘 주셨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시내 산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뭘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손아귀에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언약 관계를 수립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을 리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이죠. 3절에 사무엘이 말하는 바가 그들의 삶의 형태예요. 그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권면의 말을 듣고 무엇을 버립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요, 자신들이 못 봤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계속 이주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주하는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고 무슨 화려한 게 있겠습니까? 맨날 텐트 치고 텐트 걷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집은 텐트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마을을 구성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못 봤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앞에 있는데 이들이 농사를 짓는데 풍요를 바란단 말이에요. 바알 신이 뭐냐면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기후를 관장하는 신. 그래서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비가 와서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이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함께 거기에 동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합니까?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해요.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 신으로서 풍요하고 사랑과 전쟁을 나타내는 여신이에요. 다산을 채워주는 여신.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에 가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많아지고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을 통해서 풍요를 보고 아스다를 통해서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모양만 달라진 것이지 우리 시대에 뭐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돈이에요, 돈. 그리고 또 이어진 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성이에요, 성. 그래서 성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 시대에 대두합니까? 동성애도 성의 문제인 것이고 다 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인류가 이 욕망에 찌들어 있는 것이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와 성적 쾌락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합니까? 이들이 무엇을 섬겼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 두 제사장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갈취해요. 앞에 딱 서가지고 오는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생고기 내놔. 가져가요, 자기들이.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겁탈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가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풍요와 성적 욕망에 병들어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에도 돈이라면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돈이라면 우리는 별짓을 다 합니다. 또 성적 욕망이 있으면 그렇게 권세가 있고 그렇게 유명세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의 문제로 인해서 자멸하고 몰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를 이루고 갈 때 뭔가 일을 해나갈 때에 자기의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하죠?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를 주죠? 성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검사였던 사람이 성접대 영상에 나오잖아요. 영상에 나왔는데 법원은 그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인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접대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나 권력에 관련된 사람들은 성에 눈먼 것이 정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풍요와 성에 젖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돈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우리가 착취합니다. 얼마든지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의 문제와 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돈의 문제와 성의 쾌락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그냥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 단순히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문화권에,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봐도요, 막 걸그룹 춤을 막 추고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쾌락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어때요? 옛날에 사춘기가 오고 뭐 어떤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중학교 후반이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다 알아요. 성조숙증도 막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에 민감하게 왜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어른들이 성의 쾌락에 젖어서 살고 이것을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도 컴퓨터 가서 몇 번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과연 너희는 풍요와 성의 문제에서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이키는 자들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어설프게 내가 벌받을 것을 피해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악의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벗어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가 그냥 내가 한두 번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했다면 이젠 다시 안 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을 섬겨라. 그러할 때에 온전함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풍요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것이 저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결부되면 하나님 과감히 놔버려요. 또 성적 욕망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놔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 놔라. 그리고 성적인 욕망의 쾌락의 문제들 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희와 기쁨이 있다. 그것으로 너희 마음을 중심을 잡지 않으면 너희는 온전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이것이 지금 사무엘서 7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열방 가운데 보이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도 약속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누구에게도 약속하신 겁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피조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다스려라. 그래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해야 될 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 전부터.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본분은 그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나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늘 그랬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드러내야 될 장본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이것만 회개하면 하나님 너희들 블레셋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복 주실 거야 요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으러 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성에 기인하여서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복받는 것이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그 창조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대로 불러주셨던 그것이 너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 그리고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또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던 모세를 통하여서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지금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처지와 내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내 처지와 형편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처지와 형편이 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손 잠깐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니까 지금 안 되면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왕의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참된 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참된 왕으로 가는 그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확실하게 5절부터 다른 이야기를 또 계속 해나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서 4절까지 내용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래서 언약을 회복할 것을 제시했다라면 5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직분을 말할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겠죠.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미스바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바는 지금 이 사무엘 시대도 사사시대 말미인데요. 미스바는 사사기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뭐 하는 장소냐면요. 이스라엘 그 레위인의 한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강간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 레위인이 열받으니까 이 여인을 토막내요. 그리고 온 지파에 뿌려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집결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집결해서 베냐민 지파를 쳐서 멸족시키려고 모인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렇게 등장을 해요. 또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동네가 바로 이 미스바예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장소를 이스라엘이 알았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미스바에 모인다는 것은 뭔가 엄중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더구나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16절의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라는 것이죠. 몇 군데를 이 사무엘이 지정해 놓고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재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도 있을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이들을 모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뭔가 엄중한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어떤 세례를 베풉니까? 물의 세례를 베풀어요. 죄의 씻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이어서 밝힙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회개케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회개케 하는 것이 다스림이다라고 분명하게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어떻게 하냐?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여차해서 두려워한다 할 때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여서 이것이 다스림의 방편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아갈 건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회집해서 이렇게 무리가 모이니까 블레셋이 압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저것들 왜 모이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밟아버리기 위해서 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긴 하지만 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 다음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태도가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이들의 태도가 이제 어떻게 하죠?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것을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스림에 대한 언급들을 본문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도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도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스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다스림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앞에서는 선지자로서의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5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사무엘의 자기의 서야 될 직무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리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다. 그런데 누구도 있다? 사무엘도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지 않아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모세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99편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러한 반열에 누구도 있다.
사무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세처럼 뭔가 직분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바르게 지도한 자가 누구다?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가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치는 방식이에요. 세상 왕들은 힘의 논리로 다스리면서 자기의 권세와 힘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징집하고 끌어내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의 여인들까지도 다 가져가요. 이게 합법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다스림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나라 앞에 너희가 서야 될 너희의 본분이 무엇인가는 너희들이 해왔던 방식에서, 세상 방식에서 탈피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풍요와 성에 대해서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이어서는 너희가 그렇게 풍요와 성만 매달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쾌락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을 놓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돈과 쾌락에 미쳐있는 시대예요. 이 쾌락이라고 해서 꼭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즐겨야 돼요. 누가 좋은 카페에 갔으면 자기도 가서 사진 찍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시간 내고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남들이 무슨 둘레길이 생겼다, 그럼 다 가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다스림이 확인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느끼는 그 유의와 기쁨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예 알지도 않고 시행하지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쾌락, 돈이 주는 그 풍요함,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임을 알아서 내가 갖지 않아도 풍성함,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요로움, 또 내가 쾌락적인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드러난 그 유희, 기쁨, 그것으로 대체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계속 그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돌이키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 사무엘은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혀졌다, 그래서 이겼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겨요. 근데 얼마나 대승을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미스바에서 나가서 벳갈 아래까지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도움의 돌 막 이렇게 하게요. 그런데 정말 좋아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베네셀에서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 사건 이전에요. 승리한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취하여서 자기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느끼고 나가서 싸워서 패배한 것이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에요. 이게 사장에 나와요. 보실까요? 사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에베네셀에서 싸워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한 날에 3만 4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쓴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회복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턱대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태도를 고쳐주시기 위하여요. 왜 에베네셀에서 전에는 졌는가? 왜 에베네셀에서 오늘은 이기고 있는가를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서.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자신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도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부적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남용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시 거기에서 전투를 벌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전에 대패한 곳이에요. 다시 또 가면 그 악몽이 떠오르겠습니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었을까요? 자기의 동포들이 싸우러 나가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전쟁을 잘 안 봐서 모르시겠지만 저도 뭐 경험한 바는 없지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끔찍해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사람 이렇게 총 쏘면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요.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다 죽어나간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다시 가면, 그 자리에 다시 가면 트라우마가 없을까요?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부르신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믿음 없이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했던 자들만 그곳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을 교육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범죄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여서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는 이거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냥 건너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간과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죄를 덮어주기를 원해요. 왜 다른 사람이 힘든 거를 설교합니까? 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코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끝끝내 따라다녀요. 그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에베네셀에서 다시 이들을 승리케 하셔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교정하신다. 교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승리를 도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만 에베네셀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이 에베네셀이라고 말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언약궤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을 막 뱉어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타락해 있는 겁니다. 더 큰 풍요를 바라면서 에베네셀을 노래 불러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함, 하나님께서 교정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이후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무엘에 대한 표현이 재밌어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셨다. 이 표현 어디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누구를 세우셔서 그가 사는 동안에 평안을 주셨다. 또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또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셨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했다.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사라는 소리예요.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의 이 역할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그냥 위기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복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7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언해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5, 16, 17절에 반복적으로 다스렸다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다스림의 완결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망각해버린 이스라엘의 본분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 앞에 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래서 다스림에다가 반드시 뭐를 붙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완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온전한 자기 본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어떤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스림만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사무엘이 맡았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의 그 직분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깨워서, 그럼 이스라엘이 깨어나면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왕일 뿐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시대에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이미 여셨어요. 그리고 그 새 시대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그 새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살이에 이미 우리는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와 이 쾌락주의에 우리는 젖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믿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내 지금 상황과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내 본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눈 감고 아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11조만 던져주면 내 할 일 다 한 거야.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그 풍요로움과 그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에서 돌이키고 벗어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금 세상 방식에 매달려 살아갈 거예요. 돈이 나의 생명의 최고예요. 또 돈이 있고 그러면 쾌락도 즐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될 일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에 의존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겐 패배란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새 시대를 여는 자로서 새 시대를 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로서의 우리의 의무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도라는 새해를 또 주셨어요. 올해도 작년과 재작년처럼 지나온 세월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살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고 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각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